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4대 족장의 치유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4대 족장의 치유의 핵심. 4대 족장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말합니다. 그들은 가족 중의 어떤 족장의 개념이죠. 그냥 가장의 개념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로 쓰입니다. 이들 족장을 통해서 지난 4번의 설교를 했는데 그 4번의 설교를 통해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하고 치유의 핵심을 돌아봐야겠다 생각을 했고 신약의 관점으로 그 족장들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들 요셉의 삶은 진짜 우리에게 치유의 놀라운 어떤 해안을 줍니다. 통찰력을 주는데 신약적인 관점으로 또 그들을 바라보겠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신약이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도 아브라함, 이삭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총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은총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여러 가지 인생을 바라보면서 살면서 많은 본향을 삼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11장이 아브라함과 또 이삭을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이미 믿음의 조상은 맨날 본향을 삼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했다고 히브리서 11장 중반부에 쭉 나옵니다. 오늘 17절부터는 축복에 대해서 나와요. 축복이 우리를 받고 싶잖아요. 축복성에 뭐 10년 축복성에도 많이 있는데 축복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남 또는 남의 일이나 미래가 행복하기를 빌거나 그것을 기뻐하여 축하함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이나 미래가 행복하기를 빌고 축복하는, 기뻐하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17절 쭉 읽어보니까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0절 이삭은 축복했고 21절에도 야곱은 축복했어요. 근데 그것을 축복했다는 행위를 믿음으로 연결시킵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때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근데 왜 축복을 치유의 개념으로 잡았냐면 사람은 이 땅에 아담과 하와로 범죄한 사람들은 다 남과 관계를 맺을 때 우월하고 싶은 죄성이 있어요. 나만 잘 되고 싶은. 근데 남을 축복해줬다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치유됐다는 거, 회복됐다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남을 이해해 줄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 치유예요.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돈이 땅 사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또 날 힘들어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잘 돼도 축복할 수 있는 게 그 여유스러움이 하나님부터 오는 거, 신앙 안에서. 그래서 치유받은 자의 증거는 모든 사람을 넉넉하게 포용하고 이해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주는 것이 치유예요. 핵심이죠. 신학적인 삶에서 이 구약의 족장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하나님 믿으며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본향을 준비했고 날 이끌었고 인도했고 나에게 복을 줬다는 것을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사람이 넉넉해지고 인생 후반에 가면 다 모든 사람 이해가 가고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생겨요. 자기 자녀들을 막 속삭여도 나중에 노인이 되면 그래 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축복의 개념이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있는가, 사람들을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축하해주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개념을 통해서 미운 사람이 우리 주위에 미운 사람까지 축복해주고 넉넉함이 있는가, 그게 치유받은 자의 증거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삭을 독자를 드리라는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통과했잖아요.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그런데 그냥 믿었어. 그냥 잘 믿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삭을 자기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서 의롭다는 것을 칭함을 받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나와 타인 모든 관계들 속에서 이 넉넉함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미워하는 사람까지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베풀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의 치유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치유의 핵심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요셉을 보는 그들의 인생을 쫙 그냥 한 뭉텅이로 봐서 치유의 핵심이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불렀고 그를 훈련시켜서 연단시켜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 부르심을 대표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친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믿게 됐잖아요. 그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삭은 은혜의 삶을 대표하는 삶이에요.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심 받고 순종하는 걸 봤어. 아버지가 부르심 받고 순종하는 걸 다 봤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자기도 이삭도 번제물에 순종했잖아요. 순종하고 그 인생을 쭉 떠니까 은혜의 삶이다. 하나님이 다 베풀었다. 결혼도 해주고 복도 줬고 다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 복을 줬다. 하나님 결혼하게 해줬다.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은혜의 삶을 대표하는 게 이삭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누굴 낳죠?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두 명의 인물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자기 욕심을 자기 애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쌓아서 야곱은 자기가 다 행복의 조건 그걸 찾으려고 했어요. 그 반응하는 의지가 뭐죠? 야곱이 이 세상 깨지고 자아가 깨지고 나중에는 자기 라반 삼촌한테 깨지고 자기 아내들한테 깨지고 장손이한테 깨지고 라헬이 많이 내 애기를 못 낳는다고 막 그러잖아. 깨지고 또 누구죠? 에서 형한테 나중에 말년에 와갖고 돌아왔는데 에서 형한테 그 비를 피우고 있잖아. 줄 사람이 다 원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하게 만들고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화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룩해지는 거.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안 짓는 것도 거룩이지만 그것도 물론 거룩이에요.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는 게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성화의 삶, 거룩의 삶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 깨지고 부서지고 자가 깨지고 해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 대변되는 게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두느냐,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느냐,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느냐. 그게 야곱의 인생에 대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거룩함, 성화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잘 해석하면 빨리 내가 안 깨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룩함에 순종할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셉의 인생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꿈을 꿨고 그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애굽의 군문총리가 됐고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힘들고 막 인간으로 쟁취하고 이런 건 안 보여. 참고 인내하고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이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겠죠. 요셉의 인생에 대별되는 것은 성령님과 인도하시고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에 민감하고 왜 꿈을 해석하죠?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4명의 인생을 가지고 우리 신자의 나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 난 다 깨졌어.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안 살아도 이삭처럼 순종하고 은혜의 삶을 갈구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요셉처럼 성령의 활동에 민감하고 성령에 순종하고 내 양심의 소리 성령의 소리는 뭐예요? 양심의 소리 양심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저 사람 도와줘라 돈 쎄 갖고 가버려 헌금해라 그 사람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을 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기가 막히게 또 저기로 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에 소리를 탁탁 던져줘. 내 양심을 무시하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네 사람은 구별되는 이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구원의 여정입니다. 구원.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네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 불렀죠? 그가 그냥 부른 대로 있나요? 순종해야 돼. 자기 아들 독자까지 바치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바치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여정에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 이삭처럼. 신약시대의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들어갑니다.
예수도 우리를 죄사함을 이미 다 선포해놨고 사역을 끝마쳐놨어요. 나는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과 로마서 6장에 연합되어서 내 삶을 살아갑니다. 생활에서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삶이 우리의 삶이고 신자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줘서 독생자가 뭐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걸 해결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을 대표되는 그 신자들은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독생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사람은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 고백했기 때문에 그 원론적으로 성령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했죠? 성령님의 음성이 가슴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지시하고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고 얘기를 해주고 약속해줘. 근데 우리 신약시대 우리들은 양심에 성령의 음성에 환경 가운데 더 민감할 수 있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구원을 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그걸 못 받았어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신앙의 어떤 이런 하위 단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믿음이라는 거,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나를 위해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없었기 때문에 단지 구원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았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는 실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보면서 허황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꼈을 뿐이에요. 바라봤을 뿐이에요. 신약시대의 신자들의 삶을 체험하면서 바라봤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증언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없이는 완성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구약 성도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없이는 완성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신약 신자들. 우리가 신약 신자들이 없으면 구약시대 때 그들은 완성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삶과 신약시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합해져서 완성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아브라함과 그 4대 족장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은 신약시대 예수를 통해서 신약시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정점을 통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시대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체험하면서 요셉의 인생, 야곱의 인생을 그들의 삶을 쭉 들여다보면서 내 삶도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일치가 되는 것,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관점으로.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는 더 좋은 것이 나옵니다. 이 더 좋은 것을 주석가들이 많이 여러 개 했어요. 그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신약시대의 삶이고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느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많이 드려요. 우리가 서로 간증도 드려야 되고 구약 성도들의 삶의 간증을 드려요. 요셉의 간증을 드려야 되고 야곱의 간증. 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깨졌다. 니네들 일찍 깨져. 일찍 주님을 받아들여. 주님과 동행해. 이런 간증을 드려야 되는 거죠.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 부분을 명쾌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여기서 좋은 증언을 세번역 성경에는 좋은 증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묵상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과 다윗 등은 훌륭한 믿음의 본을 남겼고 그들의 믿음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빛이 되고 본이 되고 따라할 옛길로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돼요. 그들의 인생을 쭉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내 인생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안 보이면 그들은 내 삶을 못 내요. 내가 사기꾼 요셉은 아닌가. 너무나 사람 막 발버둥 성공 욕망에 집착에 막 열심히 살지 않는가. 그건 보는 거죠. 구약 성경이 없이 신약 성경이 존재할 수 없듯이 구약 성도가 없는 신약 성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관계 역시 그러합니다. 이는 반대로 또 성립합니다. 신약 없는 구약은 불완전합니다. 신약 성경이 없는 구약은 미완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도들이 없이는 구약 성도들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성령이 없는데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고 이게 딱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야 신자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연결된다는 거, 완성은 된다는 거. 그들은 하나님만 섬겼으니까. 비록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고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의 삶,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성령의 음성에 양심의 소리에 기울이고 살아간 것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0절은 하나님은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이 완성되고 예수를 통해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된 것처럼 믿음으로 살다 죽은 그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요 그들은 완전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결과는 우리를 통해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한번 설교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구약시대 성도들 어디서 했어요? 하늘에서 그들을 약속을 언약을 갱신해 주셨고 들어서 뭔가 하나님이 개입하자 그들의 인생을 뭐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바쳐라.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성령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들어왔어요.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간섭해서 직접 명령하고 직접 가라하고 직접 했어요. 신약시대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죠? 너 해 배게 하냐? 너 저리 가서 살아 교회 배게 하냐? 우리 마음이 이미 소원을 주셔 깨달음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고 내가 그걸 해야겠구나 부담감을 주셔요. 이게 신약시대의 삶이에요. 김종만 너 저기 에도피아 가서 청교회 이렇게 명령할 때는 만에 안에 천에 안에 이미 내 안에 아프리카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훈련을 시켜줘서 그런 마음에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양심에 맡기고 자유의지에 맡겨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나올 때가 기다려서 그 사랑의 간증과 사랑의 희열 가운데 하길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결코 만들지 않았어요. 신약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소원입니다. 하나님 주신 소원이고 이것이 치유의 핵심이에요. 어렸을 때 성인 아이들은 어떻게 했죠? 성인 아이들은 꼭 전화를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어떻게 해야 돼? 꼭 엄마 아빠 지시 결혼했는데도 그리고 막 받는 거. 왜 성이 됐는데 결혼했는데 엄마 아빠를 제해서 뭐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뭐 지시를 받고 뭐하고 간섭받아야 돼.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내 부모를 떠나 정신적이고 영적인 연합 아내와 해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소원을 주셔요. 신약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내 안에 이미 다 있어요. 성령 안에서.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은 더러운 게 다르겠죠. 소원이. 구약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부르심과 명령, 언약이고 언약 갱신이에요. 계속 약속하는 거예요. 계속 약속을 해줘야 돼요. 구약시대 그 신자들은. 왜? 안 들리니까 하나님 도대체 모르겠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나타나서 계속 약속해주고 내가 복을 주겠다. 계속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 교사까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다 너희들 천국 간다, 구원받아라, 다 해줘서 예수를 통한 모든 걸 다 이뤘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죄사함과 그 죄사함으로서는 열매들의 영향력, 우리의 신자의 삶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이미 구원받았는데 다시 내가 뭐 십자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의 음성과 소원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부터 일으킵니다. 내가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으면 내 소원은 육신적인 것이요 내 욕망과 욕구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의지를 드러내냐에 따라서 내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내 소원이 육체에 속한 욕망이면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의 삶을 대비해서 신학적인 관점을 봤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도들의 삶을 잠깐 치유적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 들었기 때문에 창세기 20장 11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는구나. 행함이죠. 신학시대 때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치유가 되었어도 행함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삶이 있는가 뒤돌아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인생을 쭉 헤매고 부르심을 받았고 결국은 자기가 승리했잖아요. 두려움을 극복했잖아요. 그 내면의 삶의 두려움을 극복한 거예요. 부르심과 믿음은 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두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인생을 보면서 아브라함 얼마나 들었을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설교했고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너무나 두려워. 우리 인생도 두려운 거.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삶이 어떻게 보면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실패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인생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늘 우리 엄습하고 공격해 올 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독자의 성을 들으십시오. 가장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두려움, 쓴뿌리들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랍니다. 이삭의 인생은 이삭이 리브가 결혼했습니다. 리브가 결혼해서 그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죠? 축복을 받은 사람, 뭘 받았죠? 창세기 24장에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내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원수의 성문이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적인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는 순종적인 사람이고 너무 나약하고 허기진 사람이었지만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사의 영적 전쟁이 이삭으로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제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그 결단을 받았어요. 이제 믿음 안에서 이제 구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삭의 그 아내와 그 결혼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나요. 마귀는 이삭을 공격하는 거예요. 야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기 못하게 만들고 배반하게 만들고 믿음의 삶을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순종의 말미암아 그 결혼을 통해서 온 가정이 물론 허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죄악도 있지만 충분히 구원사의 여정에 자기가 쓰임받은 거죠. 리브가와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이 짝이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신학시대의 교회는 예수님과 결혼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우리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 그래서 영적인 이 계보를 이어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의지하고 신부로 맞이하시고 신부를 단장되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도 구약의 그 사대 족장도 죄를 짓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냥 요한일서 3장 8절이 그냥 원론적인 얘기 아니라 구약의 성도를 적용할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랍니다. 그러면 그들도 구약 족장들도 마귀에게 속한 부분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치유하고 회개하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져요. 주위 사람이 나를 죄를 져요. 주위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 나에게 죄를 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더 그 아내를 남편을 통해서 주위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원망과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서로 죄를 져요. 죄를 지면 마귀가 역사해서 그 사람을 더 잡고 더 경고하게 만들고 고집부리게 만들고 더 괴롭히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귀를 멸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고 성화의 삶을 살면 그 영적 전쟁 회복될 수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맑아지면 영안이 열리고 해안이 열리면 주위 사람들을 기도했을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중보기 해주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치유 핵심은 바로 이런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마귀를 거부하고 떠나고, 내 안에 마음은 마귀가 있을까요? 영적인 존재가 있을까요? 있어요. 고집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견고한 진을 통해서 내 안을 탁 잡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거부하고. 야곱은 사기꾼이다. 왜 사기꾼이 되는 거? 속이는 거죠. 자기 욕심과 욕망 때문에 우리들을 뒤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았다. 속였다는 건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뭔가 정치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속인다는 건 죄의 개념이에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다니까 거부하는 거죠. 이게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은혜의 삶,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가는지 살펴봤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성화의 개념입니다. 자기 깨어집니다. 순종과 연합,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을 못했죠. 그러나 자의성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아가는 삶을 뒤로하고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마귀가 자꾸 속삭여, 야, 너 그렇게 하고 헌금하고 교회 가서 맨날 가서 있으면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여정인데, 교회에 나와야 우리가 성화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구원의 여정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속에 신약시대의 신자들은 그렇게 열심을 빼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너무나 험악한 인생을 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도 많이 낳고 또 울불락불락한 인생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나 요셉의 인생 보면서 요셉이 야곱의 그 몇째 아들이죠. 막내였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야곱이 뭐예요? 너무나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너무 복잡해요. 어머니도 많고 형들도 많고 시기질투도 많았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이렇게 잡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죄성 때문에 노출이 돼요. 죄에 노출이 되는데 그것은 결국 자기 아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라헬의 아들, 라헬의 자녀 요셉에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왜 야곱이 요셉에게 집착했느냐가 나와요.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노년에 낳았다. 그러니까 노년에 낳은 아들이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죠. 근데 이유가 더 있을 거예요.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또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이 너무 잔소리했기 때문에 성질 부렸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라헬이 계속 쫓는데 나는 왜 안 먹냐, 내가 이런 아들 없냐니까, 내가 하나님이나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냐. 그런 관계를 통해서 너무나 라헬을 사랑하고 하는데 아들이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랑이 갈 수밖에 없죠.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자식이 많았는데, 다시 말하면 심리적으로 어떻게 흘렀냐면 요셉에게 집착하게 됐다는 거. 다른 아들도 물론 사랑하지만 요셉에게 우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들어보면 요셉을 얻었을 때 아버지한테 계속 일러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속 심리적으로 보면 다른 형들을 못 보는 거예요. 다른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거죠. 집착하니까. 그 야곱이 요셉을 집착하고 너무 사랑하고 채색으로 숨기고 하니까 다른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게 지금 야곱과 요셉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건강한가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인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집착하는 게 생기고 그 집착이 우상으로 가서 그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요셉을 너무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엄마도 잡지 않고 형들을 잡지 않고 원만한 인간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아버지를 잡아서 아버지한테 계속 형들을 이야기하고 인생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집착이 나중에 심리학적으로 애착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애착이론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애착이론은 장기적인 인간관계의 근본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 주장은 아기가 정신적인 감정, 사회적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 이상의 주 보호자와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자신에게 민감하고 반응을 지속적으로 잘해주는 성인과 6달과 2년 사이 몇 달의 기간 동안 애착 관계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아기를 키워보고 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와 6달에서 2년 사이에 달라붙고 서로 지지해주고 믿는 그런 애착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걸어다니기 시작한 무렵 아기는 친숙한 애착 대상을 하나의 안정기준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다가 이 안정기를 토대로 주변을 탐험했다가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아기가 엄마하고 하면서 자기 엄마 품에 있어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만큼 가봤다가 딱 뒤돌아 엄마가 확인하고. 그런데 이 애착이 성인이 돼도 애착 관계 형성된다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서로 애착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고 요셉의 인생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애착 관계를 단절시킬 만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누구랑 애착을 가졌어요. 부모와 친구와 애착을 너무 강해. 아내와 남편 너무 강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애착이 가고 주변 사람 못 보고 하나님 못 보니까 이거 무상이라는 거예요. 떼어놓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개입해서 애착 대상을 떼어놓는 거예요. 왜 노예로 팔려갑니까? 하나님은 그 형제들의 관계를 다 선용해서 이용해서 이렇게 요셉을 형들과 가족과 떼어놓고 애착 대상을 완전히 끊어버려요. 그 요셉의 아버지를 늘 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제 애착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고자질하고 의지하고 다 일러 바치고 의지할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감옥에서 노예로서 하나님 애착 대상 찾는 거예요. 치유의 핵심은 여러분이 애착 대상의 누군가를 찾아봐야 돼요. 어머니와 관계가 좋았느냐, 아빠와 관계가 성장기 때, 아기 때, 중반기 때 좋았는가. 그래서 그걸 찾고 지금 결혼했어. 남편과 아내가 좋은가 안 좋은가. 그럼 안 좋아. 그 왜 내가 엄마와 아빠와 애착 대상이 잘못했다는 거야. 부모와 그 애착 이론에서 말하는 애착 이론을 통해서 이 관계를 명점을 보는 거야. 어머니와 관계가 안 좋았어. 아버지 관계가 맨날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깡패 모시고 뭐하고 내 소원도 안 들어주고 힘들었어. 그럼 남편은 지금 안 좋은 거죠. 그걸 끊어야 되는 거야. 요셉은 어떻게 그 애착 관계를 끊었으면 하나님이 단절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애착하도록 만든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섬긴가를 봤기 때문에 가끔 아버지가 없어지던 어디 간데 기도하러 가. 그래서 아버지 하고 하나님 찾더만 뭔가 일이 해결되고 화내서 돌아왔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가서 감옥에서 청소하면서 아버지 부르는 거 하나님 부르면서 자기 마음 해소가 되고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고 인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애착이에요. 우리의 애착 대상, 자녀, 남편, 돈, 하나님 대신 명예에 집착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애착을, 지지를 받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한쪽에 받지 못하고 부모와 그 정서적인 친밀감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다른 거에 집착하게 돼요. 집착이 중독으로 되는 거예요. 너무 남편에게, 너무 자녀에게 집착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부모 관계가 뭔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과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 힘듭니다. 어렸을 때 상처를 통해서 믿긴 믿지만 진짜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할까? 속에 정서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애착 대상이 없어졌어요. 너무나 멍 뜬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아버지 야곱이 했던 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요셉이 자유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애착 대상에 두게 됩니다. 나는 이제 아무도 없구나. 죽을지도 모른다. 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아주 건강한 애착 관계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거나 건강한 부모 관계가 없을지라도 교회 나오면 우리가 새로운 아버지가 생기는 거예요. 저쪽에 인천에 부흥사로 유명한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면 신앙으로 회복됐어요. 그 간절을 좀 들어봤거든요. 애착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형성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나에게 사랑을 듬뿍 주지 않았거나 지지해주거나 학대를 받았거나, 여러분 엄마 아빠가 너무 잘해주고 다 돈 주고 너 지지해주고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해. 너 이거 잘못했어 고쳐야 돼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 너 잘못했다 죄다 분명히 얘기해줘요. 그래야 건강한 자아로 성장할 수 있어요. 너무 잘해줬다 나는 학대받은 게 없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고쳐라 멸망한다 심판한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적정한 사랑과 애정, 또 징벌, 또 징벌에게 이상하는 점, 징계, 훈계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다 살아가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 사랑이 다 필요한 거예요. 아빠에게만 밀착됐다 건강차, 엄마의 사랑도, 엄마의 그 섬세함과 이해심 넓은 포용도 다시 회복해야 돼.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고 아빠는 좋았는데 엄마는 안 좋았다. 엄마의 것도 풀어야 돼.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야고보서의 신약성경의 관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 친밀감. 벗 친구잖아요. 친밀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인생 부르심을 받고 그 연단을 통해서 독사의사를 드리고 신약의 야고보가 보는 관점은 하나님과 친구였다는 거예요. 친구. 그만큼 하나님과 애착을 형성됐다는 거예요. 친밀감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허공해하는 것 같고 신이 뭐 이런 것 같기도 느낌도 안 나고 먼저 애착 대상이 잘못됐다. 애착 대상에서부터 잘 하나하나 고백하고 분노나 이런 걸 다 고백하고 막 하나님 어디 있으면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서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애착의 치유입니다. 치유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 성령 안에서 그 자유인데 그게 치유 핵심인데 축복하잖아요. 왜 그렇게 축복이 나가죠? 하나님과 친하니까 자신감이니까 축복해주는 거예요. 니나 잘 되라 그러고 우리가 좀 잘 돼야 마음도 여유있고 뭔가 행복감을 느껴야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과 애착의 치유입니다. 하나님과 애착 대상에 두십시오. 남편이 여러분을 다 완벽하게 이렇게 채워주지 못한다고, 아내가 채워주지 못한다고. 왜 그러는 거죠? 왜 그런 사람 만나간 거예요? 이 사람 너무 아내하고 잘 맞으면 짝짓국에서 영원히 그 아내와 남편 사니까 하나님이 애착 대상을 하나님께 옮기라고 그 여자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 여자랑 짝짝꿍해서 잘 맞으면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이 시기하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인생을 만들었는데 둘이 짝짝꿍해서 영원히 살래, 나는 천년만년 살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아내와 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적당히 애착하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적당히 애착하고 자녀도 적당히 애착하고 자녀는 우리에게 맡겨준 그 청지기 사명이잖아요. 너무 애착 집착하면 우리 희수에게 집착하고 누가 집착하잖아요. 하나님이 꼬르다 딱 잘라버려요. 그만큼 딱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애착 대상에서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애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나누라는 거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이제 성장해서 요셉의 치유에서 형들을 용서하고 어떻게 왜 하나님과 애착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형들을 축복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용서의 핵심은 하나님과 애착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통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요셉은 예수님의 삶을 대변합니다. 요셉이 다 용서했잖아요. 그 인생을 해석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보낸 거예요. 이게 예수님 나온 말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예수님 나온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에서 그렇잖아요. 너무 다 용서한다.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요셉의 마음이라는 거죠. 네.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삶을 많은 사람들 용서하시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아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넓은 마음으로 덮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대지자고 지적하지 않고 이해하고 품고 그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이 죽고 나서 야곱이 더 집착이 심해졌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거, 뭔가 끊임없이 갈증이 나는 거, 뭔가 아파트 한 채를 하고 싶다, 뭔가 어때 끊임없이 갈증이 나는 걸 잘 살펴봐야 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갈증을 주는가, 내 갈증인가, 내 소원인가 살펴보고 그걸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고백을. 내가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 때 어렸을 때 엄마 아빠를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고백하면 이 마음이 해소가 돼요. 근데 고백을 안 해. 그냥 이해하고 깨달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치유사학 하면서 본문을 찾아보고 책도 읽으면서 그냥 깨달았어요. 저의 명점이 깨달은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저도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 깨달은 대로 용서합니다. 고백하고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고백을 막 해야 돼. 해고 막 해야 돼. 풀어야 돼. 푸십시오 여러분. 혼자 와서 거기 아무도 할 사람 없어. 막 하나님과 대들고 막 삿대질 하면서 막 울고 통곡하면서 풀어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래서 치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저런 아버지를 주셨어요? 예? 저런 아버지 뭘 하면서 막 풀어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애착하지 못한 이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집착하고 성공의 욕망에 집착하는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내려놓고 주님 만나겠습니다. 요셉처럼 나는 다 끊고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